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 안 되도록 체질화가 돼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고백대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찬양하시는 분 보니까 한 5천 명 모아놓고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찬양 소리에 이 천안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해드리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 상태가 입원할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로 태어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정신 문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5가지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질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내가, 이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게 핵심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무슨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편집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로 설계를 하고
그렇죠? 그 디자인이 나와야 돼. 아무리 뭐 설계 잘해도 디자인이 안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구슬이 소말이라도 뭐라고요? 그 다음에 껴야 보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언약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주신 그 언약 성취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압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 얘기만 들어도 경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일본으로 선교사님 가셨어요? 그러고 그럼 내가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거든요. 저는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데는 가니까 뭐 아파트 다 얻어놓고 차 사놓고 그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에서 또 거기가 또 안 되니까 시애틀에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또 가서 3개월 동안 묶여 있다고 오고. 그런데 종착역은 일본이었어요. 유 목사님 불러서 미국 가서 낙동강 오리알 듣지 말고 일본은 가까우니까. 또 그때 제가 일본에는 한 5년 전부터 파송받기 5년 전부터 계속 그 전도학교 신학원 강의를 다녔어요. 일본은 친밀하고 아는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가까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훈련 받기도 쉽고 나오기 쉽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라 그랬으니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뭐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죠? 일본을 가보니까 이제 요즘 많이 나오죠. 일본은 어떤 나라냐? 네피림 국가예요. 우리가 네피림 국가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완전 창세기 6장에 체질화된 나라. 겉으로는 얼마나 친절해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죠? 쳐다도 안 보고 사람만 오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근데 마음속에는 감사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요즘 일본의 좀 뭐랄까 현대 신학은 아니고 현대 지성인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이중성 이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그걸 좀 고치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막 그래요. 왜? 진실이 아닌 삶을 사니까 얼마나 이지매가 심한지 모릅니다. 단체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일본은 문화 자체가 이 와 문화라 그래요. 와. 이 와 문화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원형이죠. 하나.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임마누엘이 되고 위드가 돼도 원리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와 문화라는 이 동그라미 안에서 사는 공동체 사상 이걸 가지고 사는데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 뭘 개인적으로 독창성 있게 좀 해라 그러면 그걸 못 해요.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우리 회사에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외국 회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럼 영어를 학원 나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학원을 직장 동료들 다 퇴근하고 뭐 술집 가고 뭐 그런데 나 혼자 학원 갔다가 그 이튿날 회사를 갈 때까지
이 직원들이 나에게 행적을 알고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참 재미라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죠. 걱정도 팔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일인데.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면은 나에게 눈총을 주고 잘났다 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수근수근하고 그걸 듣기 싫어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영화가 꼭 필요한데 우리 같으면 무조건 가잖아요. 뭐 친구가 뭐라든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영어 학원을 못 가는 그게 문화화가 됐다. 그래서 이지매라 그러죠. 이지매 왕따라 그러는 이지매 남을 이렇게 따돌림하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서 왔다니까요. 우상문화. 모든 게 신이잖아요. 일본은. 지금 우리 동네도 5월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그게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뭐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 길거리 현수막 바꾸는 거 아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해서 바꿉니다. 크리스마스는 한 2달 전부터 모든 유흥업소든가 공공장소에서 흘러나와요. 캐롤송이. 25일 밤 12시 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이튿날 뭐가 되냐? 신년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는 1월 1일부터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12월 보통 29일에서 31일까지죠. 요 날은 무슨 날이냐?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집도 회사도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왜? 1년 묵은 때를 이제 지운다 하는 의미에서 대청소를 합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이건 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이짐의 문화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8장 48절이죠. 뭔가에 눌렸는데 그 뭔가가 뭡니까? 귀신이죠. 800만 귀신, 일본은 보통 800만 귀신이다 그러는데 그냥 800만 우리가 셀 수도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따라오는 자체가 뭐가 따라옵니까? 우리가 보통 영적 문제 하는데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오는 거죠. 정신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은 임신 6개월만 딱 되면 절간이나 진자로 가서 그 우리가 얘기하면 뭐랄까요? 이제 보통 뭐 스님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요. 임신 6개월 되면.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 베네 쪼고리라 그러나요? 그거를 거기 가서 다 태우고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7살 때까지 1년에 2차례씩 가서 이제 신고식 하고 딸 아이는 이제 한 5년 정도 6개월 한 번씩 가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문화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은 누가 가르쳐줘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의해서 그냥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일본에서는 정신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신병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 중독 환자도 중독증, 중독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존증 환자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부드러운 단어를 씁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지금 일본 인구가 약 갑자기 전에 1억 2천 한 300만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한 3배가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0.3%, 사실 0.3%도 안 돼요. 누가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몇 명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약 35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 숫자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얼마나 되겠냐. 일본은 모든 게 다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유일신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구원 이해 못하니까 원죄 이해하겠어요? 자범죄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죠. 원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잘 들어요. 잘 듣다가도 원죄 얘기 나오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잠깐 죄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또 영접 기도 따라 하겠냐면 또 합니다. 아주 착한 척 하죠. 캠프하다 보면은, 특히 대학 현장 가서 캠프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해놓고 5분 후에 가서 신고를 해요. 지금 학교 내에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퍼뜨린다. 그러면은 방송이 나오잖아요. 5분 내로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영접한 아이가 가서 신고를 한다니까요. 해주는 거지. 진짜 믿어지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까 목사님하고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독교가 지금 아주 위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그러잖아요. 교회가 미국 불합화 계속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멀리 안 있어요. 바로 이웃 나라 일본, 한국도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전체 교회 수가 약 7,000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한 1,000개가 되는데 그 6,000개 교회 중에서 계속해서 성도가 줄고 거의 젊은 사람은 없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주일학교는 없고, 그리고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약 30% 정도 돼요. 희한합니다. 또 그 정통교가 이렇게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워치만리에 의해서 자유신학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뭐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목사를 놓고 공동의회를 해서 저 목사님 1년 동안 근신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목사는 목사 계급장 띄고 평신도가 돼서 1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다. 좀 뭐 잘못도 인정하고 그럼 다시 목사 시키자 그러면은 다시 회의를 해서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목사 없는 동안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인이 한 명이 은행원이다 그러면은 성경을 은행 그 룰에 맞춰서 이해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그거 읽고 자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요코하마에 있는 기독교 그 단체 VIP 그룹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VIP 모임에서 이제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가서 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설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메시지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냐, 왜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설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 성경 공부가 뭔지 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유일신 사상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힘든 경우가 많죠. 일단 접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도지도 절대로 길에 가서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도 한다고 욕을 막 합니다. 왜 성가시켰구냐 이 말. 자기 자유를 침범하냐 이 말. 그러니 아파트 가서 벨 누를 수 있겠어요? 그 꿈도 못 꿉니다. 모든 문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일본만큼 다 개방되어 있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복음 못 전하도록 딱 막아놨다니까요. 교회도요. 교회를 이렇게 좀 빌려서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만 안 줘요. 건물 임대를 안 해줍니다. 계약서 도장 찍으려 하다가도 용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거기 캔슬 시켜버려요. 애들은 중학교만 올라가면 부가치라 그래서 그 부활동하는 게 있죠. 다 거기에 소속되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전부 학교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오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지금 일본 간 지가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10년 전국 돌면서 캠프를 했어요.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는 선교하고 교회 목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선교사니까 일본 전체를 한번 캠프를 하자. 총회 차원에서 이제 1년에 3분기로 나눠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캠프를 돌고 나서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몰랐구나. 이 눈에 보이는 일본이 아니라 그 내면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목사님들도 같이 다니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인가? 이 정도로 10년 동안 캠프의 그 결과는, 열매는 뭐냐니까 진짜 일본 문화는 귀신 문화가 맞구나. 그 일본 그 북쪽에 보면 그 겨울 소나타인가 그 영화 이제 한국 영화 있잖아요. 겨울 연가인가. 거기 그 영화 촬영한 장소가 있는데 그 아키타 현이라고 거기를 가니까 그 영화 촬영 장소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박물관 이름이 귀신 박물관. 그 말 그대로 귀신 박물관. 이제 그 홀은 지금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귀신의 종류 이상하게 하여튼 만든 귀신들 쫙 세워놓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그 영화 할 때 귀신 나오는 때는 이상한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안내하는 직원들은 여러분들 그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요즘은 방문을 못 하니까 책 딱 들고 이렇게 길에 서 있잖아요. 얼굴은 또 웃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건드리면서 물어봤죠. 당신 밤에 잠잘 때 잠 잘 자냐 그랬더니 딱 쳐다보는데 눈에 광채가 나더라고. 야, 참 어떻게 자겠어요? 하루 종일 그 음악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붙은 그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그 뭐라고 그러지? 옛날 저 오면은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하는데 그 옛날 옛날 그 물품들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그 단어가 그 집이 지금 3대째 그걸 150년 된 집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5년 위인데 그분은 뭐 일본 분이니까 인사 잘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나가서 서로 눈 부딪혔다 그러면은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사하려고 쫓아가도 들어가 버려요. 무서운 거죠. 완전히 이 사단에 잡혀 있는, 눈에 보이니까요. 하여튼 저기 있다가도 내가 나타난 거 딱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 부인은 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요.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눈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거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해서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하는 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늘 똑같은 소리입니다. 목사님, 내가 저 인간하고 지금 30년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물어보죠. 왜 속을 왜 안 비칩니까? 그러면 그냥 웃고 말아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서 TCK가 태어났다. 그런 거 영적 문제 뭐 뻔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이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샘플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24 치유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냥.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가 전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깨달아야 뭘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그래도 말귀라도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 밤새 설교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졸거나 심지어는 뭐 주보에 낙서를 하지를 않나, 말씀이 안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안타깝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그래도 교회가 넓지, 우리는 뭐 조그만 교회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데서도 잡담하고 어떨 때는 아주, 그분은 설교 들으러 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앉자마자 핸드폰 켜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거 쳐다보다 갑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자마자 한 2년 만에 한 40명으로, 2년 만에 40명 되는 교회는 일본에서는 기적이라 그래요.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가 뭐 몇 개월도 안 가서 다시 10명 수준으로 또 내려가 버리고 롤러코스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동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점검이 되기 시작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갔거든요. 이것들 다 고쳐야지 이제. 내게 그리스도가 있지, 치유사역 신명 경력이 있지. 그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그렇죠? 안 속는, 하나님이 안 속으신다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롤러코스터 3번 타고 그 3번 타니까 한 15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뭘 했느냐.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건 네가 주노니. 말은 맞는데 베드로는 누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를 전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나를 발견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속으시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오늘날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든 성도든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거 저 잘 알고 있거든요. 지식적으로는. 그래,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지. 그런데 그게 찾아지지를 않은 거예요. 목사인데 뭐 어느 한 곳에만 국한시켜서 하면 되나?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치유사역을 10년을 했거든요. 저는 목회를 어디서 시작했냐? 정신병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신병원 원목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싫어하던 질병 환자들. 야, 그것도 보통 아니잖아요. 매일 그 정신질환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5년 했다니까요. 우스운 얘기는 제가 한 1년 반쯤 됐는데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겠어요? 웃지만 말고 하면 대답해. 왜 쫓겨났겠어요? 정신병원 갔다 왔어요? 들락날락 하셨어요? 동급생이 또 생겼네. 알코올 중독자가 그때 그 병원에 한 50명 있었어요. 마약 중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나를 이단 목사라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기쁘기도 하고 그럼 나는 이제 개척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와서 다시 오라. 아니 쫓아냈더니 언제고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오라 그럽니까? 가봤더니 알코올 중독자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저 박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인데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인데 왜 쫓아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안 모셔오면 우리는 단식 투쟁한다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데모를 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50명이 그 알코올 중독 술 안 먹으면 맨정신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있거든요. 그 50명이 데모를 해보라고요. 병원이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간 거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서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직원들 예배들 못 드렸어요. 왜? 정신과 의사들은요 목살기를 진짜 정신병자 취급해요.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하러 들어가지만은 다른 그 목회자 거의 불건전 신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상한 짓도 하거든. 약도 못 먹게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만 찾고 아멘만 하면 돼. 약 안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그 의사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가장 중증 환자는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들 아니고 의사들이 중증 환자예요. 두 번째가 직원들, 세 번째가 환자들. 들어가니까 오늘 환자가 쫓아내, 목사님 보고할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저 직원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맞거든요. 이 사람들은 월급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정신병원이라 그 영적 문제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우리 경험자가 계시지만은 보통 머리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은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자기가 여기 끌려왔대요. 아니 노태우 대통령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거든요.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일하고 들어왔는데 텔레비를 딱 켰는데 자기 보고 그 연설을 하는데 청와대 빨리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간 거야. 청와대 근처로 가서 대통령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경비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미친놈이라고 그렇지. 그것도 첫날은 왔는데 쫓겨왔는데 그 날 또 갔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직송이 돼서 온 거예요. 야, 그걸 왜 대통령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닌데 거기 갔냐?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가지. 왜 갑니까? 그럼 퇴원을 빨리 시켜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퇴원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퇴원시키고 그런데 목사가 그래도 좀 끝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차라리 퇴원시켜주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진정서를 주니까 이제 퇴원을 했는데 3일 만에 또 왔어. 왜 왔냐? 가자마자 또 불렀다는 거야. 청와대 가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맨정신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안 돌겠어요? 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출근만 하면 와서 쫓아서 보고할 게 있습니다. 내가 뭘 보고할? 거기서 나한테 무슨 보고할 게 있어요? 무슨 보고냐? 자기는 형이 변호사인데 집안에 재산이 많대요. 그래서 그 재산 분배를 이제 자기를 적게 주고 형이 변호사니까 법을 아니까 형한테 많이 주게 하기 위해서 형이 자기를 미친놈으로 몰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래서 그건 뭐 금액, 돈 금액 뭐 쫙 얘기하고 결론은 이제 뭘로 결론 지냐면은 저를 나가게만 해주시면 그 금액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돈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목사님 개척 자금으로 해서 몇 억 얼마 이걸 헌금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2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이제 기가 막힌 게 그거 2년 동안 하는 말인데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야, 참 거기서 5년 동안 제가 돌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복음 들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직원들이나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은 24시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 현장이 그런 현장이다. 한국도 그런 분들 많지만은 우리가 겉을 볼 때 저 사람은 혹 한국 같으면 일본 대상자인데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지? 이제 그게 보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워낙 많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순진해. 그러니까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마귀 밥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조금 순진하게 생겼는데 마귀 신방 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느냐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거 발견하고 나서 그것도 옥중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 절대 가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 문제만 빼놓고 내 것만 빼놓고 내가 제한시켜버리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이게 바울처럼 완전히 믿어졌을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돈이에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나는 돈이 좋더라고 그렇게. 왜? 맨날 돈이 없어. 아까 깡패가 저 야쿠자라고 좀 이상하고 깡패가 임대를 6개월 못 냈더니 교회 와서 6개월 같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출근했어요. 임대료도 못 내면서 왜 외국에 와서 사냐고 가라고. 야만 하나님이 난 보내서 왔지 네가 오라서 온 게 아니야.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걸 6개월을 싸웠다니까요. 걔하고 그 20몇 살 먹은 애하고. 아 정말 나중에 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버렸어. 24시 그리스도가 아니라 24시 돈이라. 그러니 돌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질환자 중에는 남이 알고 나는 모르는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의 거의 99%는 자기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아, 내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만 되면 그건 치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인식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까? 아, 내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보여줄 때 그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남이 아는데 저 사람은 좀 이상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반대야. 남은 모르는데 나는 또 알아.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치유가 가능하죠. 그런데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걸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아줘야 되는 환자들이에요. 왜? 전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숨기고 있거든요. 노출을 안 합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병은 이건 치유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금방 영접하면 귀신 떠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 말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훈련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바꿔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그래서 유일한 해답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것으로, 특별히 이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제일 먼저 뭐 가지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했잖아요. 물질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야 이거 빵에서 만들어 먹어봐.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걸 건드린다니까요. 절대 가치가 조금씩 인정이 되면서 저에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변화가 왔느냐? 삶에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어요. 늘 우선순위 이거라니까. 육신적인 거. 뭐 목사고 뭐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현실이 또 말은 맞아. 현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늘 1순위라. 생각부터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777 기도, 아이고 돈 것부터 걱정이 되는데 무슨 777이 뭐고 뭐. 변유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777?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분은 또 해야 되잖아, 목사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20년 전 얘기가 아니고 3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느려요. 그래서 뭐든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한 번 깨달으면 또 바뀌지는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나갈 만한 지식도 없어. 그냥 이 길이 나의 길이야. 그렇죠?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면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동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절대 가치를, 우선순위를, 동기를 오직 복음에 두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안 보이니까 남만 치유하려고 돌아다녔지 내가 그렇게 심각한 환자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원 원막 할 때도 그거 조금, 그때는 그래도 조금 깨달았는데, 당신들은 입원 환자지만 나는 통원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 올 때는 푸른 꿈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내가 일본 고쳐야지. 근데 또 그렇게 응답이 왔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리, 그 뭡니까? 이리가 복음에 살만 쓰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신학원이다 뭐다 5만 대만 대 다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지식 전달만 하고 나팔만 불고 다니거든. 조금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뭐 나도 그랬는데 뭐 목사인 나도 그랬는데 뭐 저 사람이 오죽하겠냐. 그리고 저 사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문제나 창세기 3장 문제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문제 나는 그리스도로 은혜로 치유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더 있냐. 뭐 욕할 것도 없고. 야, 처음에는 성도들 나가는데요. 뭐 은혜 받으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 내가 목사님 뭐 오른팔 되고 왼팔, 오른팔 아예 있는데 뭐 이 오른팔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와서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오른팔 있어요. 교회 건축 뭐 당장 뭐 교회 건축할 것처럼. 그러더니 칼도 안 됐는데 다 잘라져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픔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왜? 믿었으니까. 야, 저 인간이 뭐 언제는 오른팔, 왼팔.
그러면서 점점 성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안 하고 조용히 나갔으면 괜찮은데 다 떠들어놓고 나갈 때는 내 욕하고 나가죠. 목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그 사람은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두 번째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한만 생각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권사님 영은 성령과 악령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럼 악령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쨌든 다음 주부터 내가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령으로 내가 그럼 악령인가?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이게 그래 내가 치유가 되니까 이게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영향을 받질 않아요. 영향. 야, 그거 말 한마디에 꽂히면은요 며칠 동안 고민하잖아요. 그러니 뭐 다른 게 됩니까? 그 인간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시간이 계속 며칠 가면은요 미친다고 사실. 그럼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그 인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까? 원망 불평. 그런데 영향을 안 받게 이번 최근에도 나왔거든요. 그 PD 수첩 그 방송은 참 좋은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를 갱신시키는 방송이야. 뭐 여러분 모르겠어. 나는 그래요. 그걸 보고 내가 시험 들었으면 안 되지만 내가 그걸 보고 갱신했거든요. 내가 야, 저렇게 친절한 방송국에서 드러내주지 않았으면 나는 모르고 갈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좋은 방송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지가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지만은 이게 되니까 그 나간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정한 기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내가 저 사람들 온전한 복음 각인 뿌리 내려서 제자화 못 시키니 내가 문제지 뭐 나간 사람이 문제냐.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이 원인이 근본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도들의 현장, 이 현장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 저건 왜 저렇게 못 깨닫지? 어떤 사람은 내가 매일 똑같은 얘기한다고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참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빌립보 3장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목사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성도들은 같은 말을 매일 들어야 된다. 여러분 간식도 어쩌다 먹어야지 간식을 밥 먹듯이 먹어보세요. 금방 병 걸려버려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 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오늘 뭐 간식 좀 먹어볼까? 그래가 여호와 증인 한번 가보고 뭐 그 다음 주엔 절간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들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원 받은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레위기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끌고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끌고 간 짐승 머리 안수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안수하는 게 뭐죠?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라 그럽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작은 짐승은 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무기를 주고. 근데 이것들이 한 번에 죽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새 한 마리도 죽이려면은 한 번에 죽이기가 힘들다고요. 전문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도살 시킬 때는 어디로 갑니까? 도살처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죽이거든요. 근데 또 안 죽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급소를 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죽여. 그걸로 끝납니까? 껍질 벗겨야 돼. 산짐승 그 껍질 벗겨진 거 벗겨져요? 푹푹 삶아도 안 벗겨지는데 그거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각을 떠야 돼, 각을. 그것까지 하고 나면 제사장이 와서 갖다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그렇게 잡는다고요. 내가 어느 정도 죄이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뭐 다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만 가지고 살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구원시켜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구원을 10원보다 이런 부족한 걸로만 생각하니까 늘 무언가 부족해. 구원에 대한 감격, 감동이 없어. 근데 그게 이제 현장을 보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내 눈이 조금씩 이제 하나님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캠프할 때 황금오장 얘기하잖아요. 나는 황금오장, 사각지대, 또 뭐 있죠? 재앙지대. 지식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나는 이게 욕구함한 줄 알았어요. 나더라고, 나. 내가 황금오장인데 내 영적 상태 치유를 안 받으니까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재앙지대 속에 좀 헤매고 있더라니까. 선교지에 가서 영혼 살리겠다고, 치유하겠다고 간 선교사가 이 모습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서 지금 있다는 걸 발견되어진 거죠. 여기서 나와서 황금오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래야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가서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애들 말로 너나 잘해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가만히 놉니다. 뭐 하면 안 되는데 뭐 해봐야 뭐 할 거예요. 뻔히 안 될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설쳐봐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늘 실수, 늘 후회, 늘 갈등하고. 그래서 내가 황금오장이 맞는구나. 요거 깨달은 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았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줬는데 나는 늘 달라 그랬잖아요. 일본말로 주세요가 뭐죠? 구다사이. 늘 구다사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완벽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건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근데 이게 24해도 안 되는데 나는 24돈 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시겠습니까?
저 새끼는 보내면 돈 얘기만 하니까 영혼을 안 보내주시는 거지. 왔다가도 헛소리 하니까 그냥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사업을 3번 망했었거든요. 그 뭐든지 제 영적 문제가 뭐든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증인이 저기 있거든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때.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안 보였다니까요. 뭐든지 될 줄 알았어. 근데 뭐든지 안 돼. 근데 목회도 푸른 꿈을 안고 갔는데 태평양 건너. 근데 뭐든지 안 돼. 그때 오는 좌절감, 그때 오는 그 절망감. 야, 미치겠더라. 그렇다고 이 나이에 또 한국에 와봐야 받아줄 적이도 없지. 양로원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저 이래봬도 70이 넘었어요. 와도 갈 데가 없어. 목자들 뭐 70 넘으면 다 은퇴하는데 뭐. 난 다락방이 참 좋은 게 은퇴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들은 또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먼저 죽고 나면 엄마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 죽으면 절대로 한국 가지 말고 화장을 해서 그냥 태평양 앞에다 갖다 뿌려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너희들은 무덤에 찾아올 놈들도 아니고 그 뭐 바빠 가지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머니 무덤이 인천 그 시립공원묘지에 있는데 지금 27, 8년 됐나? 몇 번을 안 가봤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와서 열흘 있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은 갈 거예요, 한번. 어머니 무덤이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아니 가서 살아옵니까? 내가 간다고 부활하시겠어요? 뭐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 뭐 힘들게 그거보다 또 살아있는 사람 사역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가는데 뭐 양심 가책이 있냐? 없어요. 왜? 나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그런 사명자니까 왜 무덤에 갑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이제 조금 찾고 나니까 제일 찾아온 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설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목사가 그래도 현장도 다니고 뭣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또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래잖아. 그냥 놀아.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되는데 그거 싸움이라 또 내면적으로는 이게 이래도 되나 양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체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을 때가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영적 소통이 좀 깊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그 목사가 변한 걸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예, 잘하시네. 성도들이 알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변화가 되니까 은혜 받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만 돈독히 하라는 그 말씀.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늘 이야기하시죠. 문제, 갈등, 위기. 돈만 조금 없어도 위기인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 문제는 답이다.
맞더라고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나를 갱신시키라는 건데 늘 갈등하고 앉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개인 치유 받지 않으면 이런 것이 보이질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적 상태 그러는데 영적 문제라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싫었는데 이제는 또 뭐 영적 상태까지 바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랄까 좀 반감이 생긴다 그러더라고. 도대체 영적 상태의 그 부피를 어떻게 잽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일로 생각이 가면 되더라고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하는데 갈등하지 않고 나를 찾는 거죠. 내가 우리 지금 결혼한 지 우리 몇 년 됐죠? 네, 모르는데요. 4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애들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게 말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나쁜 놈이야 보니까. 차라리 한바탕 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또 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한번 꽁 하면은 한 며칠 가요. 말도 안 해. 말 안 하면 나만 손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삐껴버리면 밥도 안 해주지 뭐 어차피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갈등에는 나를 보라는 사인이다.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해집고 나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제가 많이 치유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오느냐? 다른 문제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안 받잖아요. 뭐 위기는 기회다. 이거 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공납금 많이 내고. 위기는 위기지 무슨 기회냐. 근데 성경 보니까 다 그 얘기잖아요. 렘넌트 7명이 전부 이거 다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그게 뭐냐? 그게 치유더라. 치유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어쩌다 하다 안 되니까 치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치유받을 사람들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신병원입니까? 왜 이렇게 99%가 정신 환자들 전부 보내주고, 멀쩡한 사람도 좀 보내줘 보세요. 나도 좀 대화 좀 하게.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일방통이거든, 정신질환자들은. 이분은 다 치유됐으니까 내가 좀 말렸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내 말 들어요? 안 듣니까. 말 통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20년 기다린다 안 보내줘. 그렇게 복음으로 치유해서 내가 너를 치워 쓰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다 사명자인데 네가 그거 보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게 조금 이제 눈이 떠지니까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조금씩 내년에 내가 또 올지 모르지만은 3년 동안 변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떠나서 내가 살고 봐야지. 그렇잖아. 내가 살아야 남 살리지 뭐. 근데 난 아직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나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남 살리게 또 돌아다녔어. 그래서 오히려 다락방에 이런 그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송이라니까 MBC는. 그 PD도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정현옥 사모님 이 두 분은 다락방 전부터 신학교 때부터 동기고 그래서 처음에 박 목사님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상대를 안 했거든 사실.
성격 얼마나 급하고, 그래서 천안에서 뭐 한가닥 하다 온 사람 같아가지고 늘 걷는 것도 건들거리고 이렇게 걷고, 저는 참 얌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났어. 근데 그게 복음 밖에서 만나서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저 박목사를 더 쓰시는 거야. 그래서 참 눈이 열린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천안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복음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분들인데,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참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성도들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놓치면 사실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응답받아야만 우리는 요즘 받는 메시지 24 할 수가 있다. 24가 뭡니까? 거기 미쳐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라. 그렇죠? 그럼 나머지 25 영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일본 선교 현장과 또 이 종의 부끄러웠던 모습들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흐름 속에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가는 원리스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그 현장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음 없는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모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빛의 경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